오늘 본문부터 마가는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인데 11장부터 시작해서 6장을 기록하니까 마지막 3년 공생애 중에 마지막 일주일이 얼마나 그들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마태는 이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온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예언의 성취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왕으로 메시아로서 입성하고 계십니다. 마가의 이렇게 상세한 기록들은 누군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기록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보고 기록했다는 것은 그 제자들 중에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1차 선교여행 떠났다가 바보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더 계속 선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또 함께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게 된 이유가 마가 때문입니다. 함께 목숨 걸고 말씀 전하다가 돌아간 사람하고 또 할 수 없다 했던 거죠. 근데 그 시점에서 마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가는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하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베드로를 모시고 선교를 계속 다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예수를 증거하던 일들을 계속 들었던 사람이 마가고, 베드로를 대신해서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하는 시점, 다시 말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돼야 되겠는데 기록물로 남아있지 않았던 시점에 최초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을 마가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사건은 베드로가 했던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 중에는 이 심부름 보냄을 받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등장하고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앞에 가로치고 뒤에 가로치고 기억나시나요? 야이로의 사건이 앞뒤로 괄호쳐져 있다면 가운데 혈루증 12년 앓았던 여인이 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을 저주하고 그 저주를 인해서 말라버린 이야기가 기록된 사건 안에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입성 이튿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베다니에서 떠나서 올라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본문의 시장에서 찾아가서 열매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분 무성한데 말이죠. 마가는 때가 무화과철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유월절 기간 아닙니까? 유월절 큰 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영단번에 제사를 지내시니까요. 유월절 명절 기간이니까 4월 중순입니다. 니산월. 3월에 무화과에서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죠. 그때 그 열매들이 이제 소작하는 사람들이 따먹는 열매이고, 잎이 무성하게 나고 또 5월, 6월에 돼서 열매들이 또 나면서 그것이 익어서 떨어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무화과에 그 소출되는 때니까 딱 그 중간 시기니까 열매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봤으나 작은 열매도 없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강하게 저주하십니다.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장에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 그것을 극적이고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표징 같습니다. 잎은 많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그 열심들,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많지만 실제 영적인 열매는 없는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불모지와 같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20절은 가로놓기 뒷부분입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을 때 나무를 보니 뿌리째 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종교적인 열심, 외적인 모습 갖추고 있지만 실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가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되고 또 잘되라는 메시지. 근데 그 메시지만 듣는다면 실제 우리 내면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을 수 있겠죠. 만약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적으로 잘 돼 보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예수께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정확하게는 바깥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전히 성전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 뜰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순결한 품목들을 이곳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선한 목적입니다. 멀리서 자기 양떼를 둘러보고 흠없고 정결한 재물을 선택해서 들고 옵니다. 걸려오면은 흠이 될 수 있을지 몰라서 어깨에 메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조심해서 데리고 오는데 성전에 딱 와서 제사장이 판결을 해주는데 여기 흠이 있네요 하면 그 재물을 못 드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구입해야 되는 거죠. 또는 너무나 먼 거리에서 외국에 나가 있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재물을 갖고 오기 힘드니까 그곳에서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 재물 도장 찍어주고 흠없다고 해주는 재물을 팔고 매매하는 것에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이것이 점점 성행해서 아예 성전 안에까지, 이방의 뜰까지 참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해 놓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분노하신 것이죠. 성전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훼손하고 본래의 목적을 잃게 만드는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위해 있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제사는 왜 있게 된 것입니까?
죄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죄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내어주신 거죠. 재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재물에게 죄의 전가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가서 그 재물을 잡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정결한 상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깨끗한 복장일 수가 없어요. 그 재물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냅니다. 손에 피 안 묻히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피가 튑니다. 피 비린내가 납니다. 재물을 죽일 때 양이든 소든 재물이 비명을 지릅니다. 각을 뜨고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뿌리고 재물을 제단에 올려놔서 불태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는 불타는 냄새가, 고기 타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피 비린내와 고기 타는. 여러분, 재물을 죽일 때에 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죽음을 손으로 직접 만지고 있습니다. 누가 죽어야 합니까? 실상은 재물이 아니라 죄 있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의 죽음을 만지는 게 아니라 실상은 자기의 죽음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 할 존재였던 나 대신에 양이 죽었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제사는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를 드리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니까 그 제사를 받으시고 만나주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제사에, 재물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지겹다. 그 기름 냄새가 지겹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에 대해서 나는 이제 다시는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인데 그것은 잃어버리고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잃어버리고 제사와 재물에만 초점 맞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제사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득에만 초점 맞춰 있는 것이죠.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메시지들이 나오는군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심령을 만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예배 자체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다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만약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분주하고 마음 뺏기고 있다면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괄호 열고 무화과 저주, 성전 정화, 무화과 말라 죽은 것을로 괄호 닫은 뒤에 이르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잘못된 행위들은 실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불신앙의 행위들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성전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 등에 초점 맞춰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엄숙한 선언 뒤에 기도에 대해서 이어서 가르치시는데 의심 없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